어, 우리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또 설교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랐으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을 따르고 또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충성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낱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은 이 복음이란 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라는 것과 그를 자기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는 로드,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죄가 사여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건 내가 인정해.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거를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바퀴에 두 축이 있는데 그 수레에 두 바퀴가 있는데 그 두 바퀴에 또 하나의 바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가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열정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의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여기서 첫째, 신중함이란 믿음을 가진 자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여서 자기가 혹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보고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7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지금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즉 이 말씀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아주 쉽게 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 가끔은 세상의 실정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확신으로 인하여 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비록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다소 죄를 짓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생을 가진 마음의 부자이므로 별로 근심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성화시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니까 라는 식의 안이하고 순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내가복음식의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제가 잘못 클릭을 해가지고 네네. 오케이.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참 믿음 가진 자가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지 스스로 확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자신이 현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지를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모습,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행실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면 그는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자, 즉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에 그 신중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신중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의 이 원어는 그 원어가 이 부사 그 동사 부사 할 때 그 부사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원어의 그 의미상 냉정하게, 진지하게, 자제력을 보이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냉정하고 신중한 자세로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언제나 냉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삶, 자제력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신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죄인과 화해하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중반부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간과 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원어상 형벌 없이 그냥 가게 하는 것 또는 넘어감이라는 그런 의미의 파라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형벌을 면제하셨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타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니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공평과 정의의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긍휼을 베푸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노 죄인을 위하여 다시 죽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를 짓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용서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모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긍휼함으로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아까 우리 14절을 보셨는데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본문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으로 번역된 우리말의 그 자기라는 말의 실제 그 원어적 의미는 특유한 독특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원어 페리우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문맥상 특별히 선택한 또는 매우 특별한 신분이 된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 즉 방금 말씀대로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유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근거로서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3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3장 8절 지금 나와 있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경건한 삶이란 거룩한 행실, 즉 선한 일과 의로운 행실이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절을 함께 읽을까요? 각 절을 한번 10절하고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즉 심판날을 두려워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날의 그 주의 오심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신중하고 냉정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즉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유한 자기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냉정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중함과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초상화하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곧 선택된 특유한 백성의 경건한 삶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며 주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을 약속에 대한 복된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전에는 비천한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특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소망의 인내와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